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케이의 심야 괴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개인적인 일로 많이 바빠서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3편씩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트남에서 전해지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저주받은 사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 냄새가 저녁의 서늘한 공기와 섞여 퍼지고 있었다. 미는 덜컹거리는 시외버스에 앉아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짙은 초록빛 대나무 숲이 스쳐 지나가며 마치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산속 외갓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편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다. 아마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음력 7월 저승의 문이 열려 떠도는 영혼들이 인간 세상을 떠돈다는 이야기. 미는 그런 걸 믿지 않았다. 그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넌사인과 자동차 경적 소리에 익숙했다. 귀신 이야기는 그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장난일 뿐이었다. 하지만 붉은 흙길을 따라 버스가 흔들리며 달리는 동안 누군가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캄번 마을입니다. 기사의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다. 미는 깜짝 놀라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노을이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낡은 기와집 위에 흐릿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음력 7월 보름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집집마다 제사상 위에는 떠도는 영혼을 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묽은 죽 한 그릇, 몇 장의 전병, 그리고 종이돈. 미는 피식 웃었다. 미신이네. 그는 중얼거리며 마을 끝에 있는 외갓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네 외할머니, 투안 할머니는 마른 체구의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미니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는 처마 밑에 앉아 바나나 잎으로 작은 접시를 만들고 있었다. 왔구나. 할머니는 낮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달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절대 장난이 아니야. 미는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귀신을 믿어요? 저는 사진 찍고 기사 쓰러 온 거예요. 옛날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는 카메라를 꺼내 렌즈를 확인했다. 눈에는 기대감이 반짝였다. 이번 목적지는 캄번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절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한 여인의 전설이 깃든 그 절은 기사 소재로 완벽했다.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엄한 표정으로 민을 바라봤다. 넌 모르는구나. 그 절은 깨끗한 곳이 아니야. 음력 7월 보름만 되면 그 여자가 나타난다고들 해. 괜히 건드리지 마라. 미는 웃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곧 웃음을 거두었다. 그건 미신을 믿는 노인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직접 겪은 사람의 눈이었다. 사진만 찍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강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미는 잠들지 못했다. 오래된 목조집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으로 절에 대한 정보를 찾았지만 이상하게도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단 한 줄. 캄번 사찰, 조선시대 건립, 미스터리한 살인사건 이후 폐쇄. 사진도 자세한 설명도 없었다. 더 궁금해졌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이상한 소리가 그를 깨웠다.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다. 뒤뜰 쪽에서 들려왔다. 미는 손전등을 들고 문을 열었다. 보름달이 밝게 비추며 마당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긴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인 순간 그 모습은 사라졌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는 한 여자를 보았다. 갈색 승복을 입은 듯한 모습, 창백한 얼굴, 그리고 붉게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미는 어릴 적 친구인 향을 찾아갔다. 향은 23살의 아름다운 여자였고, 마을 문화 보존 일을 하고 있었다. 민이 절에 가겠다고 하자,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미쳤어? 음력 7월에 거길 왜 가? 사진 몇 장 찍는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향은 한숨을 쉬었다. 그 절, 네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야. 그녀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전에 그 절에는 강이라는 이름의 비구니가 있었는데 절에 찾아온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남자는 사라졌고 그녀는 절망 끝에 불상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후로 스님들은 하나둘 떠났고 절은 버려졌다. 미는 가볍게 웃었다. 같이 가자. 너 있으면 안전하잖아? 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낮에만 가. 그리고 이거 꼭 차. 그녀는 작은 부적을 건넸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절로 향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마치 어둠 속을 걷는 느낌이었다.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미는 무의식적으로 멈춰 섰다. 낡고 허물어진 절은 설명할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를 때마다 등골을 타고 식은 기운이 흘렀다. 뭐 들리지 않아? 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절 한쪽의 오래된 우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며 그의 펜이 떨어져 우물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는 손을 뻗다가 돌을 건드렸고 돌이 떨어지며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처럼. 향이 소리쳤다. 민, 안 돼.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우물에서 솟아올랐다. 향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이상한 냄새였다. 그날 밤 민은 사진을 확인하다가 비명을 질렀다. 우물 사진 속 그의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붉은 눈. 그 여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순간 밖에서 들리던 울음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정적 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죽여, 전부 죽여. 그날 밤 미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사진 속 그 여자, 붉게 타오르는 눈과 차가운 목소리가 악몽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외갓집 뒤뜰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는 이제 더 또렷해졌고 더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 문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미는 대나무 돗자리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머리를 꼭 끌어안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피로로 인한 환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가방을 뒤져 향이 준 부적을 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구겨지고 축축한 흙이 묻어 있는 붉은 종이 조각이 하나 나왔다. 마치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막 꺼내온 것처럼 보였다. 그 종이 위에는 뱀이 기어 다니는 듯한 기괴한 문양이 적혀 있었다. 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아침, 미는 창백한 얼굴과 짙은 다크서클을 한 채 눈을 떴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향을 찾아갔다. 손에는 그 붉은 종이를 꼭 쥐고 있었다. 향은 마을 사무소에서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을 보자마자 그녀는 그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차렸다. 너 왜 그래? 어젯밤에 귀신 꿈이라도 꿨어? 농담처럼 말했지만 민의 이야기를 듣자 그녀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다. 이건 내가 준 부적이 아니야. 향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문양, 예전에 마을 사당에 있던 고서에서 본 적 있어. 원혼을 가두는 봉인 부적이야. 그녀는 민을 바라봤다. 너, 그 우물에서 도대체 뭘 한 거야?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준 부적은 옆마을 보사님께서 주신 건데 굉장히 강한 거였어. 어떻게 없어진 거지? 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펜 떨어뜨리고 돌 하나 떨어진 것뿐이야. 그렇게 심각할 일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에서 본 것, 자신의 뒤에 서 있던 붉은 눈의 여자를 이야기했다. 향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오늘 오후에 다시 절에 가야 해. 네가 떨어뜨린 거 뭐든지 찾아야 해. 안 그러면 이건 끝나지 않아. 오후 두 사람은 다시 캄번 사찰로 향했다. 언덕 위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다. 까마귀들이 나무 위에서 울어대며 불길한 분위기를 더했다. 향은 향과 종이돈을 챙겨왔다. 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절에 도착했을 때 마당 한쪽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노승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다.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향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민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떨어뜨린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노승은 한참 동안 민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너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그는 우물을 가리켰다. 그 봉인을 깨버렸다. 그 비구니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원혼이 풀려났다. 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노승, 청해 스님은 천천히 말했다. 그 비구니는 사랑에 배신당하고 절망 속에서 목숨을 끊었으며 죽기 전 강한 저주를 남겼다고. 그리고 과거의 고승들이 그녀와 아이의 영혼을 우물 아래에 봉인했지만 민이 그것을 깨버렸다고. 그때였다. 불상 뒤쪽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울렸다. 향은 비명을 질렀다. 향 냄새가 타오르듯 번졌다가 갑자기 꺼졌다. 벽에서는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민의 어깨 위로 보이지 않는 손이 닿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침착해라. 청해 스님이 말했다. 그들이 시험하는 것이다. 잠시 후 절을 떠나려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 종이 쓰러졌다. 그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모습이 드러났다. 찢어진 승복을 입은 여자, 창백한 얼굴, 붉은 눈, 그리고 그 옆에는 형체조차 완전하지 않은 아이, 공중에 떠 있었다. 너희는 도망칠 수 없다.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찢었다. 청해 스님이 염주를 들어 올리자 빛이 번쩍였다. 그 순간 원호는 사라졌지만 사라지기 직전 여자의 손이 민의 팔을 기백게 핥히었다.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민은 뜨거움이 아니라 차가움을 느꼈다. 서둘러라. 청해 스님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보름이 가까워지고 있다. 더 강해지고 있다. 두 사람은 절을 내려왔다. 민의 팔은 타는 듯 아팠다. 향은 경전을 꼭 쥐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언덕 위 어둠 속에서 두 쌍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곧 복수할 수 있어. 민의 팔에 난 상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주변 피부는 붉게 부어오르다가 점점 보랏빛으로 변했고 검붉은 피가 스며 나오며 역한 냄새를 풍겼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살을 파먹고 있는 것 같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누군가 손톱으로 살을 찢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외할머니는 그런 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목소리였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민아. 그 절엔 가지 말라고. 왜 말을 안 들었어? 이제 내가 어떻게 널 살려야 하니? 할머니의 손이 조심스럽게 상처에 닿자 민은 이를 악물며 몸을 움찔했다. 이른 아침부터 향은 보건소에서 약을 가져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하지만 상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검게 변한 자국이 더 또렷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피가 계속 배어나왔다. 미나, 병원 가야 해. 향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일주일 동안 거의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었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뒤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고 나서야 조금 나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상처는 다시 폭발하듯 악화됐다.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저 심한 감염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어느 밤 미는 갑자기 눈을 떴다. 할머니,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은 공허했다. 꿈에서 비구니가 나와요. 찢어진 옷 입고 아이를 안고 눈이 하얗게 뒤집혀서 넌 못 도망쳐 죽여 라고. 향은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경전을 꺼냈다. 저 이거 읽어봤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외할머니는 책을 넘기다 멈췄다. 이건 능엄주다. 귀신을 물리치고 원혼을 달래는 경전이야. 저주를 푸는 방법도 적혀 있어. 하지만 마지막 장을 넘기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뒤가 없다. 마지막 부분이 찢겨 나가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다시 절에 가야 할 것 같아. 향이 낮게 말했다. 청해 스님이라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절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 둘은 얼어붙었다. 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낙엽이 마당을 덮고 있었고 빗자루는 한쪽에 버려져 있었다.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스님, 민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그때였다. 기묘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아이 같기도 하고 여자의 웃음 같기도 한 소리. 차갑고 섬뜩했다.
두 사람은 우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는 자신이 떨어뜨렸던 펜을 발견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우물 안에서 아이의 머리가 천천히 올라왔다. 하얗게 뒤집힌 눈, 일그러진 얼굴. 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향, 봤어? 저기 있어. 하지만 향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 순간 웃음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미는 펜을 움켜쥐고 향의 손을 잡았다. 도망쳐.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산을 내려왔다. 집에 돌아온 뒤 외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생각보다 더 강하다. 보름 전에 해결 못하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거야. 다음 날 두 사람은 무당 크엉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봉인을 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 상처, 그들의 표식이다. 늦으면 내 목숨 가져간다. 미는 주머니에서 낡은 부적천을 꺼냈다. 크엉은 그것을 보고 냉소했다. 청해, 그 사람, 오래전에 죽었다. 지금 저를 지키는 건 사람 아니야. 그녀는 말했다. 살고 싶으면 다시 우물로 내려가라. 봉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민을 꿰뚫었다. 그들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넌 그 남자의 환생이다. 민은 굳어버렸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아이의 울음이 들렸다. 그리고 꿈속에서 붉은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날 칸번 사찰로 이어지는 흙길은 음산한 기운에 잠겨 있었다. 검은 구름이 지평선 너머에서 몰려와 햇빛을 가렸고 언덕 전체를 회색 장막처럼 덮어버렸다.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주변을 짓눌렀다. 마른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민과 향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섞여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것처럼 들렸다. 민은 걸음을 옮기며 전날 크엉이 준 단검을 꽉 쥐고 있었다. 칼날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 손에 닿을 때마다 알 수 없는 힘이 전해지는 듯 했다. 팔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검은 피가 스며 나왔고 보이지 않는 손톱이 살을 긁어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됐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다시 살아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전날 밤 외할머니는 민을 불러 제단 앞에 앉혔다. 희미한 전등 아래 그녀의 얼굴은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듯을 했다. 겁에 먹히지 마라.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유언처럼 떨렸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 못해도 괜찮다. 진심은 원혼을 달랠 수 있다. 그녀는 낡은 염주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평생 내가 지켜온 거다. 널 지켜줄 거야. 절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낙엽이 바닥을 덮고 있었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살아있는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미는 목에 걸린 염주를 만지며 겨우 정신을 붙잡았다. 하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불상 아래에는 검은 얼룩이 퍼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피처럼 지워지지 않은 흔적. 미는 전날 꿈을 떠올렸다. 찢어진 옷을 입은 여자, 기형적인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얗게 뒤집힌 눈. 봉이는 우물 아래에 있어.
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는 단검을 꺼내 손가락을 그었다. 비가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절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비명 같은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품에 안긴 기형적인 아이. 너는 배신자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를 베어냈다. 나를 버리고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그 순간 민의 머릿속에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전생, 자신은 틴이라는 남자였다. 그는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속이고 임신시킨 뒤 버렸다. 그녀는 절로 돌아와 불상 앞에서 목숨을 끊었다. 미는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용서해줘. 이번 생에서라도 속죄할게. 여자의 눈이 흔들렸다. 아이의 울음이 멈췄다. 그때 우물 쪽에서 끔찍한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수백 개의 영혼이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였다. 속죄하고 싶다면 여자가 말했다. 우물 아래 봉인을 다시 완성해라.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우물로 내려갔다.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밑에는 하얀 뼈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는 봉인석을 찾았다. 피를 흘리며 주문을 외웠다. 물은 끓어오르듯 요동쳤다. 빛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민이 우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상처의 통증은 줄어들었지만 그의 영혼 어딘가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그 여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담긴 얼굴로 조금은 속죄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그녀는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순간 미는 무너졌다. 외할머니가 제단 앞에 쓰러져 있었다. 손에는 염줄을 꼭 쥔 채 작은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 미는 울부짖었다. 장례가 끝난 후 비가 쏟아졌다. 천둥이 언덕을 갈라놓는 듯 울렸다. 까마귀들이 하늘을 맴돌았다. 다음 날 향이 말했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무서운 게 깨어나고 있어. 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해. 그날 이후 칸번 사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고요하게, 하지만 무언가를 기다리듯.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나 영적인 이야기, 귀신이나 주술과 관련된 사연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제 이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